이제 야고보의 이 권면을 우리 앞에 받게 되어졌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또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단락 가운데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17절을 먼저 다시 한번 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는데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사실 오늘 야고보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혹은 그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주고자 하는 이 단락 가운데서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지금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아마도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700번, 800번 정도 아마 사용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나 그 중요성이 좀 강조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에만 한 200~300번은 사용됐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책인 로마서에는 한 50여 번 이상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앞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설득을 해내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앞서 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제는 뒤에 어떠한 결론을 맺고 있고 또 이 결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단락 가운데서 야고보가 역시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논의는 이 그러므로가 등장하기 앞에 있는 13절로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아마 살펴보게 될 거지만, 일단 결론으로 유도하고 있는 이 단어 그러므로에서부터 출발을 하자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 선을 행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방의 벽에다가 붙여놓는 표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선을 행하자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럼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선을 행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죠. 저와 제자반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작년 제자반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자반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꼭 내주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매주마다 의지적으로 원래 저는 착해요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착한 일을 한 가지씩 해가지고 오는 게 숙제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어른들이니까 장을 보러 가셨는데 카트가 막 나들고 있다 그러면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문을 빨리 닫죠. 막 이렇게 닫히는 버튼 막 누르는데 혹시라도 뒤에 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것 의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길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는데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라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허리를 굽혀 줍는 것, 이런 것들 어떤 착한 일을 함으로 통하여서 무언가 이런 선행을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혹은 내 주변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자라고 하는 게 숙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날 와가지고 숙제해야 되니까 막 숙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걸 마음에 품고 의지적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해갖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폐지를 줍고 있는 어떤 분들을 도와드렸던 이야기. 이 얘기만 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폐지를 줍는 어떤 분을 도와줬다라는 것에 우리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동일한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선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감동을 받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의 나이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무언가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지적인 부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 감동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주어지는 감동 때문에 행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정의 기름 붓기라고 하는 SNS 굉장히 유명한 글을 올리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류의 글들이 사실은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보다 보면 참 감동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합니다. 어떤 측면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든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균형을 맞춰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근래에 제가 봤던 감동 스토리는 뭐였냐면 김종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궁금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김종민이 코요테에서 어떠한 리더였는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참 좋더라고요. 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오르는 사람이 윤우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김종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그룹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관한 사실 좀 미화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 선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아니라요,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이제 뭐랄까요,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온 거였기 때문에 사실 선행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던 건데, 그 미국식 그 책 제목은 이거예요.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화로 들어오면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었고, 책으로 나올 때는 트랩인가요? 라는 어떤 그 단어로 번역돼서 그 책의 트레버라고 하는 그 주인공 이름으로 나온 게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아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영어 제목은 Pay It Forward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다시 그 도움에 대한 합당한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을 pay it back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도움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pay it forward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주고 있는 어떤 소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주인공인 트레버라고 하는 소년, 12살짜리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에게 사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반에 학생들 숙제를 내줘요. 만약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무언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치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를 들면 이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트레버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져온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면 무조건 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 페이백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무조건 그 착한 일을 하면 또 이 착한 일을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을 받았으니 당신도 여전히 또 다른 세 명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의 착한 일들은 이제 전파되고 확산되어진다라는 어떤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주기 릴레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아이스 버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아이디어를 준 게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결국 사소한 생각으로, 아주 작은 생각으로 진행됐던 어떤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토리, 무언가 선행을 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우리 방에 붙였던 표, 선을 행하자라고 하는 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지. 나도 뭔가 좀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미담의 주인공이 되면 참 좋겠어.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선을 행하자라고 하는 의지가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면서 뭔가 좀 착한 일을 하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트레버의 이야기는 소설이었지만 사실은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마주할 때 이 실화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어떤 것을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해야지라는 결단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고 있는 어떤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선의 가치에 대한 것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야고보는 사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인데요.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어떤 대상은 누구냐면, 이들이 바로 선을 행하고 있지 않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을 향하여서 나중에 그러므로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3절에서 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이들을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고, 이 장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야고보의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되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늘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계획을 세우죠. 오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단기간에 며칠 동안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인데요, 절반을 사셨습니다. 2016년 절반 좀 만족하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또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실패로 평가하든 성공이라고 평가하든 아쉬움을 남기든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계획을 또다시 세우고 나아가야죠.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몇 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장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대부분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장사가 아니더라도 이익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알기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이득을 취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야고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 선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야고보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모든 공동체의 멤버들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만 유독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나 맞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의 동료들, 우리 공동체도 맞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성경만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흠잡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내는 것 가운데 어떠한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삶이 살아내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흠이 없는가 있는가를 살피게 되어지는 어떤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동일한가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을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성경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틀리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 13절의 이야기를 동의하기 위해서 13절에서 야고보가 우리를 향하여, 특별히 그의 서신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평가하고 있는 평가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기 위하여 이제 야고보는 어떠한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선 기준의 차이점이라고 하기보다 무언가 야고보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을 먼저 14절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 일,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야고보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그림 그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의 삶은 끝날 것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나에게는 여전히 많은 내일이라고 하는 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잠언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아마 선교지에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에게 마음 주셨던 건 그거예요. 내가 왜 게으른가를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왜 게으른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야 저기 일어나서 빨리 씻고 준비하고 나가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런 거잖아요. 공부해야지. 요것만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선교에 꽂혀서 선교 가야지. 이번은 안 나가고 다음에 가려고요.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뭐 운동해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다음에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할게요. 조금만 더 쉬고요. 다음에 할게요. 그죠?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음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거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지금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조금 못 살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 조금 더 잘하면 되지 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것이 저의 삶입니다. 표정들이 나는 안 그런데 막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근거가 우리에게 과연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일 겁니다. 이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한 우리는 어제 내일이었던 이 내일을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오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과거만 존재하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우리의 생명에 관하여서 이렇게 유한한 우리의 생명에 관하여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죽음 그 다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끝나 과거가 되는 오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내일이란 죽음으로 끝나버린 오늘 그 다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음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 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내일을 준비한다면,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이익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온다면 조금 더 편안한 단어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평가가 남아있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의 삶은 이 신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신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질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내일 무엇을 입을까, 내일 어떤 것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할까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에 관해서는 그것만큼 중요하게 혹은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말고사 다 잘 보셨습니까?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시간이 앞에 좀 부족해서 시험을 잘 보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험을 위해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기말고사 하나를 준비하는 것만큼의 열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 때에 준비하게 되는 그 열정이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러한 어떤 심판에 관한 생각 혹은 죽음 이후에 관한 생각들이 근래에 저의 생각들을 많이 정리시켜 주었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우리 수련회에서의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일부분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저에게는 완벽히 정리가 되면서 사실은 제 생각의 틀이 꽤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 안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질서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많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얼핏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얘가 얼마나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갖고 오느냐였어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깨지는 어떤 결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 우리의 평가는 사실은 이러한 시험의 성적과 얼마나 좋은 학교, 얼마나 좋은 직장,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받게 되어질 텐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아이들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아이가 어떠한 성적을 받아오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시급하게 느껴진 건 뭐냐면, 과연 내 아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어떤 전환이 이뤄진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삶이 평가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이에서 비롯된 야고보의 권면이 15절인 거예요. 그럼 우리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사실은요, 죽음을 그렇게 현실감 있게 마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저에게 너무나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경험을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
죽음의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은 영화였어요. 라이언 1번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였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려낸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이언 1번 구하기라는 영화를 볼 때 이 사람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는 장면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감 있게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저에게는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느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영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만 해도 몇 년 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현실을 영화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영화 같은 현실을 매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장면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해지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이, 혹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가, 나의 생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이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 가운데 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금 단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굳이 우리의 삶을 많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안개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있잖아요. 이 특성을 사실은 야고보는 집중한 거예요. 안개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데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사소한 존재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나 중요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사소하냐면 내가 없어져도 이 교회는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지면 안 될 것처럼 난 생각하지만 나 하나 없어져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하나 없어져도 나의 직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 하나 없어져도 이 직장은 돌아갑니다.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위기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멈추지도 않고 해는 또다시 떠오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다시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제가 책을 되게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책은 잘 안 읽어요. 그냥 뭐 이렇게 좀 공부하고 뭐 이런 연구하는 데 필요한 책들만 읽지 이런 책들을 사실 잘 안 읽어요. 이거는 왜 안 읽냐면 잘못된 멘토를 만나서 잘 안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멘토를 만났는데 이 멘토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거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후 맥락이 있어요. 이 얘기가 저에게 확 다가와서 나도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읽어야 되는 책들을 못 읽고 지내왔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었던 책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서 남아있는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한 권이 이 박안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이 책 제목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에요. 하나님 신을 향해 부르짖는 울부짖는 어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의 남편을 먼저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26인가 이때 잃게 됩니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함과 안타까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들을 토로해내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떠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나라는 88 올림픽을 한다고 들떠 있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남들은 밥만 잘 먹고 사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인 거죠. 나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세상은 잠시 멈춰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 어떤 그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마음껏 통곡할 수도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이 저자는, 그녀는 통곡 대신 써내려간 글이 있었는데, 이 글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인 것이죠. 그 안에 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이걸 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 안을 헤매며 대굴대굴 굴렀다. 나는 마침내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되었다. 돌멩이처럼 보잘것 없었고 돌멩이처럼 무감각해졌다. 이런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사소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감히 아니죠, 이 얘기하기 전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관한 고백을 또 한 차례 하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이렇습니다. 들에 핀 꽃처럼 한번 피었다가도 스치는 바람 곁에서도 이내 사그러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다. 주여, 그렇게 하찮은 존재에다가 왜 이렇게 진한 사랑을 불어넣으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사소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진한 사랑을 심겨 놓아주셔서 이처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사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감히 이 박안서라고 하는 저자가 느꼈던 아들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근래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저와의 씨름은 이것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를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소함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주하게 된 사소함, 내가 얼마나 사소한 자인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러면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저에게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소한 나를 굳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나까지 것이 무엇이라고 얼르고 달래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저에게는 사실은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다 때려치고 내려놓고 싶고 내 마음껏 살고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하다며 이리 와서 하나님의 일을 좀 동참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 없이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사소한 자인지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지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고백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고백들이 현실감 있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내 손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내 생명의 문제를 내가 관여하고 있고 내 생명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실지, 나의 생명을 얼마나 연장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매번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잠자다가 내가 다시 눈을 떴는데
눈 뜬 자리가 오늘 내가 잠든 그 자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면 잠들고 눈 떴을 때에 내 앞이 내 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눈 떴을 때 감사하게도 똑같은 천장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한날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이 하루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샤워하고 음악 들으며 일상을 시작하는 그 삶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말씀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며 오늘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해 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고 이 삶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며 나의 잘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부족했음을 하나님께 또다시 고백하는데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준다면 하나님 그 하루 동안 내가 또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를 묻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뭔가 좀 그럴싸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 꽂혀 있는 게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반 14기가 헌금 특송을 2, 3부에 써 있었는데 그 헌금 특송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특송인데요. 노래인데 그 찬양의 핵심적인 가사가 그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라고 하는 이 멘트예요. 이게 저의 삶에 계속 이 노래를 처음 들었으니까 가사를 잘 못 외우잖아요. 근데 음은 기억은 나고 지난번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뭐 가사를 다 모르니까 못 외우니까 이 구절만 계속 반복했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것만 한 100번 반복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저에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16절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실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실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13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3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16절은 저에게 무엇이라고 다가왔냐면 사실은 이제 본문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저에게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15절에 연관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저의 삶은 16절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6절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제도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이제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실상은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자,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그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13절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13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13절을 보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왜 허탄한 자랑이 되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해야지 지금 이 16절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이 이야기가 왜 허탄한 자랑이고 악이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렇게 이룬 성공에 대한 자만함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교만함이 이 13절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이고 싶은 것이 바로 야고보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 이것은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시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었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와서야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전히 내가 행하고 있는 행함이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나의 능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둘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17절로 넘어갈까요? 17절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이야기되어진 15절에서 이야기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개념 속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얘기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이 훨씬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뜻은 누구의 뜻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줄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경쟁하겠다고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훨씬 더 옳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가 훨씬 더 옳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맡기시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맡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보다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은요, 우리끼리 하는 경쟁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누구와 경쟁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착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의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보다 나의 행함이 나를 더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십자가와 나의 행함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를 구원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삶 살아내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나의 행위로, 나의 율법으로,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교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지식 배틀을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게 나야 라고 성경 가운데 얘기하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마음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이 시대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과연 그러한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만하면, 얼마나 자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해석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경쟁시키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전히 순종이 안 될 겁니다. 순종하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볼 것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이 삶의 시간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해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경험이, 그렇게 얻게 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고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해내셔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변하지 않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 초원 모임 가운데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는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그렇게 행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일하시더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실제가 된 경험을 나눌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혹은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경험해낸 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 조금 더 큰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역시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역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 가운데 아무도 이 말씀 가운데 이 야고보의 권면 가운데 동의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상황.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만 가지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가득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합시다.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성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눠질 때에 우리 공동체는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 능력을 갖고 있음을 전파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좀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